묵기도 드립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은 자였는데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과 칭의의 은총과 하나님과 화친함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크고 귀한 은혜들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이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땅 위에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늘 우리 홀로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은 때에도 이 길 잘 따라 걸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내 인생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 후에 같이 하시고 모인 무리들에게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9절까지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창세기 한 곳 더 읽겠습니다. 46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두 곳 성경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두 곳 본문이 야곱이 28장에는 야곱이 아비집 가나안 땅에서 형의 갈 것을 피하여 도망하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하나 46장의 역사는 기근에 내몰리다가 그는 그 가족 70인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어제 집이 되게 더우니까 차를 타고 전철 돈 안 들이고 타고 내려가면 수원역에도 서점이 있고 망포역에도 있고, 저 올라가면 잠실에 가면 그 안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서점에 가면 되게 시원합니다. 그래 앉아서 내가 참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인데 거기 가면 책도 읽고 그래 합니다. 백승태시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인데 남자의 인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속에 무슨 말이 들어있느냐면 인생길 험한 길, 인생길 험한 길. 그러면서 그 백승태시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912년 4월 달에 세계적인 이슈를 끌었던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제가 다시 아는 내용이지만 그걸 봤습니다. 영국의 화이트스타 해운사가 발주를 맡아가지고 세계 그 당시에 없었던, 그 당시에 제일 큰 배들은 군함입니다. 군함.
전쟁용 배들입니다. 지금도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배는 전쟁용 배 아닙니까? 그 전함들인데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큰 전함의 300크기로 만들어진 배가 타이타닉이라는 배였습니다. 참 호화찬란하게 만들었어요. 만들기도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내가 잠깐 이건 소개를 해드리면, 이 배의 높이는 아파트 12층 높이입니다. 12층 높이. 거기에다가 길이는 270m가 좀 더 돼요. 참 크지요. 폭이 한 30m가 됩니다. 이런데 거기에 배 안에다가 풀장을 설치를 하고, 배 안에다가 해수욕장처럼 만들어서 모래를 깔아가지고 해수욕장처럼 만들어 놓고, 그 가장자리에는 종려나무를 심어가지고 사한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 호화찬란한 해상에 떠다니는 궁전이라 너무 최고로 잘 해놓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뭐 터키 땅도 있고 뭐 온갖 없는 것이 없이 다 만들어 놨는데, 그 배가 첫 항해 영국 사우샘턴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뉴욕으로 첫 항해하는 첫 출항입니다. 그러니까 2,200명이 전부 승선하는데, 타이타닉호에 승선해 볼 거라고 지원한 사람이 17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2,200명만 선발됐는데 2,200명이 다 죽은 건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러니지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게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배인 줄도 모르고, 거기에 탄 사람은 야, 내가 참말로 행운하다. 거기에 못한 사람은 야, 나는 참 이 기회를 놓쳤다. 아깝다. 이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한 치 앞을 모릅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현실에 순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못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구나. 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타게 하셨구나. 예? 그래, 거기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원통히 생각했는지 모른다. 잠시 후에 그 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 예. 그 배가 출항하기 전에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그 배의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라고 하는 참 노련한 선장, 그 선장은 타이타닉호가 전부 지상에서 배상에서 모습을 감출 때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배와 함께 죽었어요. 그 스미스 선장이, 나는 이 배가 침몰시킬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상상할 수가 없다. 현대 과학 조선의 기술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 이 배는 타이타닉이고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 배가 출항하기 전에 선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침몰하는 광경을 갖다가 그 상세히 기술해 놔는 걸 보니까
나는 그걸 모릅니다. 22노트가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난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뭐 지상의 자동차처럼 그렇게 빠른 건 아니고 그걸 갖다 순항을 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밤입니다. 밤이 됐어요. 그 인도양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인데 같은 여객선인 콜롬비아호라고 하는 같은 여행사에 소속된 배인데 저기 오는 것이 전혀 출항하는 말이 타이타닉호냐고 이게 무슨 교신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 할 수만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에 세우십시오. 왜 그러냐? 이 지금 바다 천지가 떠내려온 빙산 천지입니다. 우리는 빙산에 갇혀서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배를 바다 가운데 정박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빙산 가자. 야. 그래서 속도도 줄이지 않고 계속 직진해서 가다 보니까 밤바다에 뭐가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근데 라이트불에 뭐가 하나 비치는데 시커먼 덩어리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때서야 이제 조타스라는 사람이 빙산이다 하니까 빙산 옆을 말이지 옆으로 막 급하게 돌리는데 그게 16초 만에 그 거대한 빙산 옆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배 앞쪽에 옆구리에 쫙 갈라져 나간 거예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1선실, 2선실 물이 자꾸 채워진다 이 말. 그 나중에 얼마 안 돼서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배를 갖다가 늘 배 전체 경비를 맡은 사람 보니까 이 배는 2시간 안에 가라앉습니다. 근데 배가 보니까 어느새 선수가 밑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어쩝니까? 근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말이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라 참 저명한 인사들이 1등 선실에 타고 있어요. 막 어떤 호텔 회장 또는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 또 군대에 말이지 장군들, 대령들 이런 사람들 미 대통령의 측근 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막 다 타고 있었어요. 배가 선수가 기울어져서 점점 바다 밑으로 내리꼽히고 배의 후미가 이렇게 거꾸로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 그래서 저는 이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이 영화가 되어 나왔을 때 내가 그 영화를 봤습니다. 정말. 그게 사실 그대로랍니다. 사실 그대로. 배 간판에서 바이올린을 켜며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 10끝까지 부르면서 뱃속에 그대로 가라앉아 죽은 사람들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다시 보면서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 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인생이 압니까? 모릅니다. 인생의 길에 어떤 빙산이 숨어 있다가 내 인생을 침몰시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타이타닉호가 선수부터 물속에 처박혀서 이렇게 그러니까 공지가 들릴 것 아닙니까? 똑바로 서면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라. 근데 그때 가만히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서 우리 모두 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장 계급장이 그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느 거대한 회사 회장이라는 명함이 그때 무슨 효력을 발휘합니까? 내가 대통령 측근이다 하는 그 권세가 그때 무슨 일을 합니까? 황금이 일을 하겠습니까? 보석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 위기에 들어가면 그저 우리는 요새 병이 나면 그 사람 옛날에는 더러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살 사람인데 돈이 없어서 병원 앞에서 죽었다. 참 억울하지요. 그러나 요새 얼마나 많은 병들이 드러났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 죽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아지 못할 복병을 만나고 큰 빙산이 탁 가로막힐 때는 그렇게 좋아해도 돈이 무용지물입니다. 타이타닉 호에 물속에 배가 잠겨 들어가는데 그때 돈 뭐합니까? 그때 총 가지고 있으면 총이 뭐합니까? 그 배가 깊고 깊은 인도양 바다 밑에 사라진 지 110년입니다. 아직도 그 선체를 인양하지 못하고 그 배는 바닷속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는 세상은 성경은 바다로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교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인생을 고해라, 슬고자 바다 해자를 씁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인데 과학적으로 발달하고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해서 지금 세상은 밝은 세상, 현대적 과학적으로 말이 지금은 참 밝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한 번만 딱 뜨고 보면 이 세상은 밝은 세상입니까? 어두운 세상입니까? 어두운 세상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입니다. 이 죄악으로 캄캄해진 이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는 빙산들이 소리 없이 떠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린 약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사람이 옛날보다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느냐, 얼마나 편리해졌느냐, 얼마나 사는데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구비되느냐 한데요. 내가 서점에 가서 본 일반 과학 잡지에 어떤 과학자가 글을 그렇게 써놨어요. 세상이 이상해져 갑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과학자입니다. 세상이 이상해져 갑니다. 이 우주 속에 이상한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려도 조금도 경각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충돌해서 타이타닉호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그 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다른 해성과 충돌해가지고
이 지구가 망하고 죽는데요. 바다에는 빙산이 들어가지고 부딪혀서 죽지만 이 우주 속의 다른 행성이 부딪혀서 이 지구가 망하게 될 것이라. 그뿐만 아니고 이 과학자는 말을 합니다. 내가 그 과학자의 말을 신임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과학의 발달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 쉬운 예들이 지진이다. 지진을 사람이 무슨 재주로 막나? 화산이다. 그 화산을 인간들이 무슨 재주로 막는가? 두 번째 불길한 징조는 뭐냐면 인간들이 자랑스럽게 만들어 놓은 핵폭탄이랍니다. 핵폭탄. 그래서 그 과학자가 사진을 찍어서 설명을 해놨는 걸 내가 봤어요. 첫 이 원자폭탄을 실험하는 핵실험을 하는 소련에서 비행기에 이런 포를 달고 가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데 비행기가 저마치 날아갈 때까지 거기 땅에 닿아서 터지면 안 되니까 그 원자폭탄, 그 핵폭탄 꽁문에다가 큰 그 뭐라 그럽니까 이걸 우산같이 그 뭐야 낙하산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풍 떨어져 가지고 낙하산이 펼쳐지니까 슬슬슬슬 내려가는데 비행기가 저만치 사라지고 난 다음에 땅에서 팡 터지는데요. 그거 갖다 조금 있으니 꽝 하고 터지고 난 다음에 연속적으로 사진을 찍어놨는데 노란 테두리가 그 반경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노란 테두리가 확 가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말이지 이제 막 연기 같은 것이 폭발력으로 막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설명을 해놨는데 반경 40km 안에는 다 죽는다. 40km거든 백리입니다. 백리. 그래서 이게 원이면 말이야. 이게 원이라면 요 가운데서 이쪽으로 40리, 40km, 이쪽으로 40km, 이쪽으로 40km, 이쪽으로 40km예요. 그 안에 다 죽는다. 그래 놓고 그 과학자는 무슨 말을 갖다 거기 해놓은 거니 서울시청에 핵폭탄이 떨어지면 용인까지는 다 죽는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핵폭탄이 어쩌면 지구 종말을 초래하는 무시무시한 마지막 불이 될 수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과학자는. 그 다음에 질병. 그 치사율이 그렇게 많지 않은 코로나가 있던 비도 사람들이 보십시오. 2년 동안 사람들이 온 그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혼쭐이 납니까? 근데 그 만약에 코로나의 치사율이 10%다, 20% 그러면 이 지구상 인구가 얼마나 죽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었고 미리 알지 못했던 질병들, 이것이 지구 종말을 재촉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과학자들의 경고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세상보다도 내 인생 하나의 일생이 살아나가는데 어떤 재난들이 우리에게 닥치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
인생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사태평하게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래서 인생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 롤러코스터 아시죠? 저 어린이 공원에 가니까 쭉 올라갔다가 탁 떨어졌다가 쭉 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탁 떨어졌다 하는 거 말이에요. 제가 우리 손자들도 오고 그래서 저 용인 에버랜드 거기 한번 가봤는데 롤러코스터 그거 보니까 내가 얼마나 스릴이 있을까. 내가 이 나이에도 뭐 요새는 아닙니다. 그 뭐 매년 전 이야기인데 저거 얼마나 저거 신바람 나고 참 좋겠다 야. 그래서 그거 타려고 하니까 탈 자격이 없어. 나는 타고 싶어도 못 타는 거예요. 이제 그 놀이동산에 가봐야 뭐 그 한 번씩 타보고 싶은데 웬만한 건 못 타는 거라.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이제 못 탑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그걸 한참 구경을 한 거예요. 천천히 올라갈 때 천천히 슬금슬금 그래 올라가서 저 정점에 가서 서는 듯 하더만 밑으로 막 급전지가로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롤러코스터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라. 인생은 그런 것이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은 그야말로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야곱을 갖다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 말 붙여도 좋을 만하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도 부끄럽지 않은 이름인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 야곱은 말이지 쉽게 말하자면 세상에서 이 세상살이 한 데는요 야곱은 달인입니다. 세상살이는 명인이에요. 세상 사는 거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예? 세상 사는 재주는 아주 멋지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살이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제 이런 지경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을 가장 내가 잘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를 봅니다. 이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또 이 말씀드리면 아이고 그 말이구나 하시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야곱은요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볼 때 형편없는 세상주의자처럼 보여도 야곱의 그 속에 심지는 말이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항상 제가 또 이것도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아무런 소득도 없어요. 아무런 갖다가 내게 들어오는 유익도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 현재 내게 유리하고 유익하고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장자명분 그거 뭐합니까? 그 명분이 밥 먹여줍니까? 정말 그 형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명분 그거 얻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장자라고. 그 참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그 장자명분 그거 하나 받았다고 해서 그만 고향도 버려버리고 아버지 집도 버려버리고 뭐 자기에게 돌아올 풍기도 버려버리고 뭐 갔다가 막 떠나가 버리는 거라. 장자명분 이거 이제 내가 가졌으니 하는 그 마음으로 떠나가 버리는 거라. 이 사람이 야곱이라. 야곱. 예? 오늘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요 명분, 요 이름 하나 붙들고 야곱과 같을 수가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 붙들고 우리는 야곱과 같은 결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저 뭐 하나님 믿어도 그저 뭐 우리가 뭐 어디에 끈 매달아 놓고 삽니까? 그 야곱이 말이지, 오늘 읽어본 28장은 그 형 에서, 그 무서운 에서에 던지는 칼을 피해서 그 밤에 도주하는 거라. 그 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자 명분이 그 뭐 지금 현재 떡을 줍니까? 옷을 줍니까? 그 뭐 밥을 줍니까? 뭐 뭘 줍니까? 그걸 가지고 야반 도주에서 가다가 루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깜깜 어두워져서 이제 갈 바를 모르니까 거기에 누웠다 이 말이에요. 돌베개하고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아직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인들 어디에 뭐 깊은 잠 들었겠습니까? 돌베개 해놓고 새우잠을 자는데 꿈을 꿨다.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푹 깊은 잠에 들어갈 때는 꿈이 없어요. 꿈은 갖다가 혹 잠 실컷 자고 새벽녘에 꿈이 많이 달라붙고 하는데 꿈은 깊은 잠 속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일으켜 세우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염려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렇게 초조한 데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고 내가 너와 같이 간다. 그래서 야곱은 더러더러 세상에 나가면 세상살이 그 정말 속된 표현으로 질라이 막 삶을 삽니다. 그 외삼촌 집에 들어가서 범 같은 것도 사촌들과 그 외삼촌 밑에서 그가 자기 재산을 모으고 처자식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 그 달인이요, 달인. 정말 탁월한 인물이요. 이런 그 야곱이 이 과정은 시간상 제가 생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결론 부분에 가는데 그 과정이 보면 외삼촌 집에서 도망 나오는 광경이 그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 집에서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갔다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살면서 자기 재산 다 모으고 식구 가정 이루어서 거기서 또 도망 나왔다가 세겜 땅이 좋아서 형님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싫어서 세겜 땅에 머물러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 머무르고 하니까 그 다음 베델로 다시 올라갔다가 야곱은 이렇게 이주를 해가면서 옮기는데 지금 어떤 지경이 됐느냐 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짐승도 목말라 죽고 말이지 초목이 다 불타듯이 다 타 죽는데 요 행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이 풍성한 애굽에서 곡식 사다가 그 많은 식구들을 갖다 먹여 살립니다. 70명입니다. 70명. 이래서 말이지 그 연명해 나가고 있는데 그 애굽에 가서 총리가 말이지 자기 잃어버린 아들이라. 그래서 제가 야곱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외삼촌 집에서 다시 도망해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할 때에 그 나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내가 암만 줄 때보다 50 전입니다. 아직.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닷나람 그다가 거기 살면서도 가나안 땅 자기 고향 땅이 꿈이었을 것이고 세겜 땅에 있다가도 그것이 꿈이고 그 꿈의 땅에 들어가서 그 뭐 좋은 땅도 아닌데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 그때부터 뭐 50대에 거기 들어왔다고 해도 80년을 거기서 움직이지 않고 살았습니다. 양식이 그렇게 메말라도 애국까지 머나먼 애국까지 가서 양식 사다 먹으면서도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살다가
야곱이 이제 움직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광경을 우리는 46장에서 봤습니다. 인생이 살다가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우리는 이것을 천재지변이라고 합니다. 기근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거 양식 사다가 먹는데 자, 소식이 왔습니다. 애굽에 내가 어릴 때 읽어버렸다고 죽었다고 했던 자식이 거기서 총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날들어 애굽으로 내려오고 초청장이 왔다. 그리고 날 싣고 오라고 수레까지 보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아들들과 남은 사람들은 아이고 잘됐다 말이지, 우리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 거기는 양식이 풍부해. 그러니까 막 이삿짐 산다고 바쁘고 막 소란스럽고 급하고 막 그쪽으로 빨리 가오시고 빨리 가오시고 다 그렇게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이건 내 상상입니다. 그때 야곱도 마찬가지겠죠. 그 가나안 땅에 떠나지 못하는 것은 조상이 살고 거기 묻힌 땅이라서 내가 여기서 못 떠나지. 그 다음에 혹시 집 나간 그 자식, 잃어버린 자식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거기 살아야지. 그래서 살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80년을 넘게 거기서 살았어요. 그 땅을 떠나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는 자기 잃어버렸던 아들도 거기 있으니까 아들도 보고 싶고, 양식이 풍부한 곳에서 살고 싶은데 그 막 북새통이 나는데 야곱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없어요. 어디로 갔나? 그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서 엎드렸던 거예요. 야곱은 압니다. 그 조부 아브라함이 먹을 것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지를 압니다. 그 아버지가 역시 기근을 만나서 피란처로 삼아 내려갔다가 어떤 일을 당하고 돌아간지를 압니다. 자, 이거는 갖다가 다 이 아들이 내려가서 초청장까지 보내왔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내려가면 됩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내가 흙을 퍼먹으면서 내가 내려가지 않고 여기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하셔서 내려가라고 하시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이 야곱의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에게 탄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려가거라. 이게 창세기 46장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네가 내려가거라. 네 가족들을 다 내려가거라. 가는데 뭘 붙이느냐면 루스 땅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네가 가거라. 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와 함께 간다. 그리고 네가 거기서 많은 자손을 키워서 너는 다시 올라온다. 그리고 너는 그 사랑하는 자식 요셉의 품에 안겨서 네가 눈을 감게 되리라. 내려가거라. 이래서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일 잘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인생의 풍랑이 닥치고 인생의 빙산이 이 인생을 가로막을 때 어디가 피란처입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권만 같이 읽고 오늘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가끔씩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야곱은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살이 질라이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항상 그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야곱은요 일평생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성경 한 곳 더 봅니다. 편지의 시편 84편 84편 11, 12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어떻게 할 때 복이 있습니까? 성경 한 곳만 더 봅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자, 소리를 내어서 읽읍시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시편 144편 15절에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84편 12편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아지 못할 불안스럽고 아지 못할 걱정되는 미래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야곱의 일생을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다시 한번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는 전능하신 자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나되게 하신 것을 생각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복도 다 받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다시 한번 구하오니 우리로 아지 못할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어리석고 망령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 발걸음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닥쳐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며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